한 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 봄이 오는 듯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해와 같은 이 바다에 가면 파도가 밀려옵니다. 한두 번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파도는 밀려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삶의 문제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주기에 따라서 만나는 아주 일반적인 삶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진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또 자녀 양육 또 퇴직과 노후 준비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사업과 일을 하다가 실패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또한 그렇게 싸우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과 벽을 쌓는 이런 일에 동원되어서 큰 노역을 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바로의 압제는 더 심해졌습니다. 큰 악행을 그렇게 저지르게 됩니다. 히브리 어린아이들은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무조건 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슬픔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만나기도 했고요. 광야를 지나면서는 광야에서 마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겁기도 했고 밤에는 차가운 이런 기후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또한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서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인생의 그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같은 삶의 현실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인생의 문제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있는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됐습니다. 요단강 동편인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넜다고 이제 그들이 마주했던 그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 성을 넘어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매우 아주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요. 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중요한 도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허리를 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한다면, 점령하지 못한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점이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에 우리나라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에 북한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우리 국군이 밀려가게 됩니다. 몇 주 안에 대구 아래에 있는 그 영남지방을 빼고는 다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의 상임 이사국 중에는 소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소련이 그때 이 전쟁의 상황을 오판하게 됩니다. 국제관계에서 그들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상임 이사국 회의에 불참하게 되는데 그때 이 유엔군, 연합군의 참전이 결의되게 됩니다. 만약에 소련이 그때 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여러분 연합군은 한국전쟁에 참전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점령되고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군이 참전하고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진 이 전쟁, 이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실행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중간에 허리를 치고 들어가서 수도인 서울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진로와 보급을 그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요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동과 서를 잇는 이 중요한 도로가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거점으로 삼으면 가나안 족속의 어떤 연합을 끊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리고를 시작점으로 땅 전역에 가나안 땅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중요한 교도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중요했지만 그러나 이 성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리고성은 그 성 전체가 아주 크거나 그 규모가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대단히 그러나 아주 두터운 견고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로 봤을 때는 2배 가까운 그런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쌓은 그 성벽이 매우 견고하고 단단한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이 여리고성은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성벽은 당시로는 다른 성과는 비교 불가할 정도로 견고하고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외벽이 있었는데요. 자연 암석의 기초 위에 옹벽을 쌓았고 그 옹벽 위에 다시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요. 그 높이가 그래서 아래로부터 시작하면 거의 12m에 가까운 외벽이었습니다. 여러분 12m면 오늘 우리 건물로 친다면 거의 6층 정도에 해당됩니다. 6층에서 7층 정도까지 해당되는 그런 높이입니다. 우리 교회 기념관보다 한두 층이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 눈앞에 이렇게 높은 성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벽이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렵다는 생각이 사실 들 것입니다. 사실 그 성벽 안은 어떠한지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성벽이 워낙 높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은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외벽이고 그 외벽 안에는 내벽 성벽이 있는데요. 이 바깥 성벽으로부터 한 3m에서 4m 안쪽에 다시 성벽이 하나 더 쌓여 있습니다. 이 안쪽 성벽은 그 높이도 높이지만 안쪽 성벽, 내벽 성벽은 그 두께가 대단했습니다. 그 너비, 이 두께가 3.5m에서 넓은 곳은 6m에 이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내벽 성벽 위에는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성벽 그 위에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너비의 성벽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 높은 외벽 성벽 안에 내벽이 있는데 내벽은 그 두께가 3m에서 6m에 이르는 아주 두꺼운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로 치면 여리고성은 정말 대단한 아주 높고 그리고 넓은 이 두터운 그런 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이요.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정말 허풍이 아니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그 성을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 퍼져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여리고성은 준비 태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경계하는 그 전투 태세, 그 경계가 그들 가운데는 아주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성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빈틈이 있고 경계심이 없다면 그 틈을 노릴 만합니다. 성을 침투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리고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문을 지금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 이 적군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예 외부 사람들의 이 출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제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고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야,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말 것이야, 아주 허술한 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대단히 강한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은 굳게 닫혀 있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여리고성은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고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감추고 있지 않아요. 왜곡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견고하고 정복하기 힘든 성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해결하고 돌파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문제가 어떠한지 그 상황을 살피지 않는 것이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 축소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지금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만 불면 넘어질 텐데 뭘 그러냐,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지금 눈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다른 사람이 큰 시련과 어려운 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가까운 교우 중에 주변에 어떤 분이 지금 암에 걸려서 크게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야,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다 돼,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분명 이스라엘 앞에 있는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처럼 정복하기 힘든 견고한 성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는 이미 준비태세를 하고 있어요. 성을 정복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현실을 대수롭지 않게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그 문제와 현실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현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미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이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때 청년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그 땅이 풍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족속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해서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이에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그 현실,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의 현실, 정말 정복하기 어렵고 간단하지 않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땅을 정복하기 쉬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만 컸지 힘이 없고 거기 있는 성들은 바람만 불으면 무너지고 이렇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분명히 거기에는 거대한 족속이 살고 있고 큰 성이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기에 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문제의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축소하고 가소평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와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의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성을 도는 것이고요. 그때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성을 돌 때 나팔을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7번 돌고 제사장이 이 양각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을 외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전쟁을 했던 그 모습, 그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리고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성전을 펼쳐야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들, 그 전쟁의 모습을 많이 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성전, 이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막 큰 돌을 쌓아 올리는 그 투석기를 통해서 성벽을 향해서 큰 돌을 먼저 날리죠. 그래서 성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또 높은 사다리를 들고 이제 성벽을 향해서 막 사람들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타고서는 이 칼과 창을 가진 이 병사들이 성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을 점령하는 공성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행진이에요. 제사장이 나팔을 두고 앞에 서서 행진하고 있고 언약궤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나팔을 불고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언약, 제사장과 이 언약궤의 사실 이 행렬은 전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배를 거행하는 모습에 가까운 것입니다. 제사장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다. 예배의 행렬, 기도의 행렬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거대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를 그 중심에 두고 삶의 행진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시련을 만나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예배를 잃어버려요.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예배 드리고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고민하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야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처방해 주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에 약을 복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의 행렬을 이어가십시오. 이것이 여리고를 넘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 때는 침묵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이 때로는 장애요 거치는 돌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의심과 불평과 서로 쏟아내는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야, 그냥 이 성을 돈다고 될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이나 하겠어라는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침묵입니다. 사람들의 생각들, 의심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고 침묵하면서 일단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행렬을 따라서 돌게 하신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때 함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무슨 함성을 외쳤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함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외쳤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있으면, 그 성을 돌고 있으면, 그 성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의심과 불안과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쳐야 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을 도는 것은 일곱째 날 7번까지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6일 동안 그렇게 돌았지만 여리고성에는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안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첫째 날은 여리고성을 잘 돌았습니다. 둘째 날도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면 성벽에 좀 금이 가고 어디 서쪽 성벽이 어디 좀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지금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런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7째 날 7번을 다 돌 때까지,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까지 여리고성에는 특별한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견고해 보이고 거대해 보입니다.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째 날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서야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7째 날 7번을 돌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그때 무너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첫째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행렬을 잘 돌 수 있습니다. 둘째 날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변화가 없어서 중단해 버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능력으로는,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날 7번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6째 날까지 아무 변화도 응답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7번째 날 7번까지.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이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온전함, 완성,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7째 날 7번까지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